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에 다시금 주님께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느헤미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우리 느헤미야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자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우셨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이 평탄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랍게도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고자 했던 일, 곧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여 복원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보다는 분노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예루살렘 성벽의 복원은 이스라엘 이주민들의 완전한 정착을 의미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그때 이미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일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획한 것은 동시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지역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암몬,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모든 복원을 진행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철저히 대비하여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제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자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힘쓰자 놀랍게도 이 이방 민족들은 공격을 취소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처럼 적들의 공격을 눈치채고 철저히 방어하자 적들이 그 공격을 일단 포기하였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이 계획들을 모두 수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격 계획을 취소했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격 계획 한 번이 멈춰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더욱 철저하게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다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이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 마음을 먹고 이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에 있는 젊은이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완전한 군인으로 무장을 시켰어요. 갑옷을 입히고 창과 칼과 방패, 화살과 이러한 것들로 이 사람을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을 성벽 공사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이 성벽을 쌓고 있는 공사 현장 바로 뒤에 진을 치고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일만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도 가벼운 무장을 시켰습니다.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잡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성벽을 쌓는 사람에게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게 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보장을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전파하는 나팔수는 느헤미야 곁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놓고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모든 백성들에게 작전 지침, 일종의 방어 계획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일하는 지역들은 넓다. 우리가 이 성벽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어디에서 성벽을 보고 수리하고 있든지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합하여 싸우자. 그렇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이제 적이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어느 쪽에서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나타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어 나팔을 불게 하고, 나팔을 불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다가오는 적들을 맞서 싸우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언제든지 비상사태가 되면 즉각 하나로 모일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절반만 일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일을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소지한 채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일손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고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도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물론이요,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 그와 함께하는 수하들, 그리고 경비병들까지 어느 누구도 갑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장한 상태로 24시간 대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물을 길러 갈 때에도, 화장실에 갈 때에도 끝까지 무장한 상태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늘 철저히 대비한 상태로 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나르고 쌓고 다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벽 공사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장비도 부족했고 안전도구도 모두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급경사를 오르며 성벽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쌓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든 일인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군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만 했고 늘 주변을 살피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됨과 어려움에 더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들이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손까지 부족하니 해 뜨기 전에 나와서 야간까지 일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쉬지 않고 불평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된 일들,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굳게 세웠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처럼 굳게 세워진 이유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유추하여 보면 우리는 이들이 이처럼 굳게 설 수 있었던 데에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고된 어려움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수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선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응답과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예언하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굳게 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러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선포를 신뢰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듭해서 말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고 지치고 고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굳게 설 수 있었던 데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일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함께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금세 마음에서 동력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그저 믿음만 가졌던 것뿐 아니라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솔선수범하여 참여한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갑옷을 벗지 않았고 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또한 일하는 백성들을 바로 앞에 설치해서 동고동락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성벽을 짓는 일은 단순히 세를 불리고 권력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이 그저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섬기고 순종하자 그 느헤미야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그 순간에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굳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끝까지 굳게 설 수 있었던 데는 그들이 서로 하나로 뭉쳤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일할 수 있는 백성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절반은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한 채로 경계를 섰고 다른 절반은 무기를 착용한 채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서로가 교대하면서 이 업무를 병행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키는 저 사람이 내 목숨 지켜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했고, 또 지키는 병사는 저 사람이 나 대신에 일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고된 노동을 감사해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나팔이 불면 즉시 하나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군대가 되어 싸워야 했습니다. 목숨을 서로 지켜주는 전우보다 끈끈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읍을 짓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읍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됨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졌고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는 겸손함으로 충성하였고 또 모든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의지하니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굳게 서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되었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현실을,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르겠지만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으로 사는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 사랑하고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과 같은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덮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사명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7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성벽 수리를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지금 당장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능력과 여건이 될 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 주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원수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든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쉽게 포기하고 그냥 현상 유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나아진 다음에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란 후에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다음에 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은 우리를 부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말하니 이 사명을 곧바로 주님의 교회에 대한 봉사나 내 재정의 나눔이나 선교 활동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그저 교회 일을 하는 것 정도로만 한정시켜서 그럼 내가 지금 당장 교회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일을 더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장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죄악을 추방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사랑과 용서와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적하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손으로는 영적 무장을 하고 한 손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뜨기 전 새벽부터 별이 떠 있는 밤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역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듯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꿀 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숱한 방해와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은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삶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복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삶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이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놀라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사명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내가 다시 주님 붙들고 나아가 주님이 원하신 일들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상하지도 못했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느헤미야를 덮쳐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고 그 길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길이 참으로 우리에게 지치고 상하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 붙들고 나아가 끝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